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 지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0장인데요. 10장에 보면 한일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요한이 천사들이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 먹음으로써 예언의 사명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 10장의 말씀은 이 11장 두 증인으로 지금 이어지는 하나의 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갈 때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두루마리는 성경이잖아요.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그 계시가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이런 것들.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 비슷한 닮은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는데, 지금 제가 주변에 저희 그 많은 분들을 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전체적으로 쫙 풀어져 가는 교회들을 제가 요즘 거의 저는 못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갈 때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뭐 저뿐만이 아니겠죠. 앞으로 더 많은 종들이 나타나는데, 이때 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권세 아래서 강력한 능력들을 갖게 되고 그 영혼들을 살리며 그 시대의 그 말씀의 선포와 그 입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을 의미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65권 성경을 포함하고 있다,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요한계시록에는 실질적으로 성경 65권 플러스 하나, 그래서 66권의 성경이 다 들어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그때 시간이 이제 빨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시간을 말할 때, 하나님의 시간을 말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고 헬라어에, 그리고 사람의 시간을 말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 크로노스에 대한 시간이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의 시간이 사라져 갈 것이다.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꿈꾸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기회가 사라져가기 시작할 것이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 미래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미래를 차단당하는 이런 시간들이 올 것이다.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들어져 있는 모든 지구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 이런 상황이 결국 지금 현재 인류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고, 그 한순간의 상황들이 꿈이 사라져버리는, 과연 여기서 꿈을 꿀 수 있을까? 이렇게 꿈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주변에 곳곳에서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인터넷 뉴스 통해서 제가 검색하며 보다가
제가 이제 뉴스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나 한 번씩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린랜드 지금 그 얼음이 있는 그 지역의 그 얼음이 녹는 속도가 지금은 완전히 이 이상기온 현상으로 이 얼음이 녹는 속도가 다른 때와 다른 지금까지의 시대와 완전히 다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고 있대요. 그린란드인가 뭐 하여튼 제가 잘 모르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그 얼음이 다 녹으면 우리 땅에 이 살아가는 사람이 땅에 이 수면이 이 물이 6m에서 7m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구는 70%가 물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땅이 30%고 물이 70%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일본의 그 방류 그 폐수 방류로 인해서 주변의 섬나라들이 약 20개의 나라인가 20개 그 섬나라들이 지금 다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재고해 달라는 그런 지금 연합 활동들이 들어가고 있고 지구촌 지금 곳곳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있고 제가 오늘 그 아침엔가 제가 단톡방에다가 하나 올렸지요. 지금 약물 복용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왜 제가 그것을 올리게 됐냐면 지금 미국 사회가 그렇게 좀비와 같이 약물에 의해 중독돼 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이 지금 한국의 고등학생들의 이 학교의 문턱을 넘어와서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로 인한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실제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자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약물이나 이런 것들에 결코 지금 뭐 어떻게 안전하다고 안전지대가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것들이 지금 각종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한데 그런 머리들이 다양한 쪽에서 이 악의의 이 마지막 때는 도시가 음행의 도시로 변해가잖아요. 그 바벨론의 음녀가 자기 딸들을 이제 그 도시에 파송해가지고 도시가 이렇게 음행으로 번져가는 시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도시의 그 음행으로 번져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바로 약물들, 이런 향락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가미돼야만이 도시가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런 거에 이렇게 취해져 가는 거죠. 이런 지금 LA의 지금 뭐 그 문자 상황에서는 이게 그냥 상황이 아니라 실제 LA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비처럼 그렇게 지금 약물을 먹고 죽어가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우리의 미래가 세상이 꿈꾸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서 말씀이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시선을 여러분들이 두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미래 시대를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미래 시대를 여러분들이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가지 않는 시대가 반드시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일의 때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정말 주의 종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들의 구원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되고, 둘째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심판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교회는 심판에 대한 선포하지 않습니다. 성장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고, 이러지 교회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가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한다고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지, 이게 회개하지 않고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돌아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 그 환경을 열어주는 교회들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의 흐름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는 지금 이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은 어쩌면 한일회로 가기 전까지 있을 그런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장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11장에는 중요한 또 말씀이 있는데, 바로 마지막 성전에 대한 이야기와 두 증인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지막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고,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다음 주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제가 부분적으로 끊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은 마지막 성전에 대한 이야기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지막 성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이런 흐름 안에 가겠구나.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면 마지막 한 주간이 한 일회가 시작된다. 마지막 7년이 시작된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시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11장에서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봐야 될 것은 두 증인들의 활동인데,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두 증인하고 딱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두 증인이 활동을 하려면 이미 뭔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 영광교회 같은 교회는 두 증인의 삶으로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저는 갖고 있다 하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영광교회가 중요하고 좋은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몇 명이 있느냐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져 가고 이런 말씀이 열려져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말씀들이 다음 세대에서 이제 이 말씀들이 더 본격적으로 열려지고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그런 거기에 따른 믿음의 역사들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저는 이제 정말 두 증인이 구체적으로 세워지고 열려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11장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마지막 성전을 통한 교훈입니다. 이 인쇄가 잉크가 떨어졌는지 지금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인쇄를 해왔더니 희미한 게 있습니다. 자, 괜찮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이 희미해지면 원고가 희미한 걸로 하시고 네,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마지막 성전을 통한 교훈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처음 계시록을 강의할 때 11장의 성전을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수정하고 땅에 있을 마지막 성전으로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성전을 측량하되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는 측량하지 말라. 그들이 3년 반 동안 이 땅을 짓밟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때가 후 3년 반에 있을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은 전 3년 반에 두 증인 1260일은 전 3년 반 42달은 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3절에 바로 전 3년 반에 있을 두 증인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성전을 통한 교훈이 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대제에서 집중하며 봐야 될 내용입니다. 거기 1절에 보면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측량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이스라엘에서 서식하는 갈대는 대나무와 같이 길이가 약 3m 정도 되고 길고 단단한 모양을 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자로 쓰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40장 3절 4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본 이스라엘의 성읍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으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 본 내용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족속은 그 본 그대로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성전을 짓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했죠.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은 장차 있게 될 성전의 모습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요한에게 보여준 것도 장차 있게 될 성전, 즉 한 일의 때에 성전을 보여주면서 측량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면 42일 동안 바깥 세상은 측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짓밟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한 일의 때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요한 당시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없었죠. 예. 그때 있었던 그 헤롯의 그 스룹바벨의 성전에 대해서 이 헤롯이 성전 보수를 다 해가지고 이때 그 성전이 이제 그 보수를 당하는 과정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해파되었고 그 흔적조차 사라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 성전 안에는 많은 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불태우고 다 하는 과정에서 금들이 다 이 바위 틈 사이로 가고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막 성전에 있는 막 그것들을 다 헐어가지고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헐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그때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지금 요한의 때는 이미 64년 정도에서 그 성전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 98년 100년 AD 100년의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존재하는 성전이 아니라 마지막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마지막 성전이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성전이 지어지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성전 짓는 것을 시작한다.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을 1년 만에 지을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끝냈는데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는 준비를 한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면 그것은 주변의 아랍국들과의 완전한 평화협정들이 맺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여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한 일회가 시작되고 주님의 오실 날이 7년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측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믿음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로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과 함께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되었고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 파고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영으로도 두려워해서 안 되고 말로도 두려워해서 안 되고 모임의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 모든 것에서 그 주님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다.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배교하는 첫 번째가 이런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한순간에 이번 코로나 이 시즌만 해도요, 정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그 시즌을 거쳐서 오면서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이 개척교회에서 그래도 이렇게 와서 또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바로 이 멸망의 아들은 곧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4절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그 성전이 지어진 곳 위에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그곳을 장악하는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 이때가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성전인도 짓는다는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성전 터나 이런 것들은요, 다 나름 다 준비가 돼가고 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에 가면 성전산이 있는데 그 성전산의 마지막 성전이 세워지고 그 위에 적그리스도가 앉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니엘도 9장 27절에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전 3년만 동안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에 간에 평화 조약이 성사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가자 지어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가 막 다 뜨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랍국들이 다 떴어요. 다 떠가지고 이 전쟁하면 안 된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휴전, 평화조약 같은 이런 형태들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여지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가 이래의 절반, 즉 이 적그리스도가 이래의 절반 때에
평화 조약이 깨지는 시간이 오게 될 것을 말하고 그때 그 평화 조약을 깨면서 성전 안에서 제사와 예물을 이스라엘의 제사와 예물을 가져오는 이런 일들을 금지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잘 가는 듯하지만 실제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전초적인 흐름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도망하라. 혹시 집에 뭘 놓고 왔다고 하여 집으로 가지 말고 그냥 도망하라. 산으로 어디로 가서 숨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맷돌을 뭐 하다가 놓고 왔는데 누구 때문에 생각이 나서 딸 생각나고 엄마 생각나서 돌아가지 말라. 그냥 가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들이죠. 이때가 바로 한 일회가 시작되는 타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보면 다시 보면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 안에 있는 자들은 종교적인 너도 여기로 가까이 오는구나. 종교적인 유대인들 즉 레위인을 아마 레위인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게 어떻게 올라와서 이렇게 땡큐. 네.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또는 어쨌든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들은 이제 한 일회가 7년 대환란이라는 한 일회가 시작되고 후 3년 반으로 넘어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호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호받을 것이다. 세라. 이들은 성전에 세워지게 되고 한 일회가 지나가면서 42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장면을 아마 이들이 볼 것입니다. 이 보고 이들이 그 안에서 애통해하고 애곡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예언하셨던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대성통곡하고 회개하고, 제가 그 스가랴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그러한 회개의 물결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는 시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깨닫고 그리고 대성통곡하며 울며 그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황금돔 그 모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전쟁하는 날이 될 수 있겠죠. 현재 성전사는 유대인은 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지순례를 갔을 때 유대인의 금지구역에 그곳에 함께 밤에 못 돌아다니게 하고 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며 다윗이 대가를 치르고 사들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은 지금도 이 성전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1967년 이전으로 돌아가라고 압박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을 지낸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요즘도 트럼프 대통령이 뜨잖아요. 뭐 때문에 떠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니까 뜨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 재임 기간에 2018년 5월 14일 미국 영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 제럴드 쿠슈너가 아브라함 협정을 성사시켜서 중동 지역 최초로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여 아브라함 조약이라는 것이 성사되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차례, 이 아브라함 조약의 다음 차례가 사우디아라비아였는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이 관계협정, 이 평화협정, 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정의 카운트다운 며칠 안 남겨놓고 일주일인가 얼마가 며칠 안 남겨놓고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폭탄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마스 전쟁이 가자 지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순위파이고 사우디를 중심으로 오만,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게 바로 아브라함 조약에 들어갔던 멤버들입니다.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맺은 것에 대해서 이들이 이런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시아파에 속해 있는 무슬림의 시아파에 속해 있는 이란,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터키 등이 반발하여 현재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몇 개의 나라들이 있는데 러시아, 터키, 그죠? 터키,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시 재조명돼서 뜨고 있고요. 그리고 레바논, 시리아, 이란 이런 나라들이 막 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쟁을 지지하는 세력을 보면 에스겔 38장 13절에 나오는 3년 반 동안 일어날 마지막 전쟁에 대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애고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3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등장하는 나라들을 보면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3절에 나오는 스바는 아라비아이며 드다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38장 3절에 나오는 로스는 러시아이고 메섹은 터키이며 5절에 바사는 이란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마지막 전쟁에 이제 피날레를 날릴 그런 전쟁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현재 다 뜨고 있습니다. 정말 예고편과 같이 성경이 말씀한 대로 뜨고 있습니다.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정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산에 성전이 지어지려면 반드시 그것을 위한 평화협정이 그 전에 있을 수밖에 없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이것이 바로 한 일의 시작점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서히 지금 이 전쟁도 하는 이유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런 전초적인 시간대로 다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고 할 수가 없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맺고 평화협정을 맺게 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황금돔, 그 황금돔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성지순례 가기가 어려운데, 전 그래도 그 막차 타고 갔다 왔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이제 성지순례 다시 열리면 재빨리 해서 갔다 오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 사이에는 이미 황금돔을 헐지 않아도 그 옆에 실제로 성전 자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황금돔을 제거한다는 것은 큰 전쟁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도 성전을 지을 자리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전이 지어질 옛 성전터가 비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랍비들, 학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 연구소는 이미 성전을 1년 안에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성전의 제사 제도를 정상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성전 연구소는 2020년 6월 30일에 붉은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붉은 송아지는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규례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 동문 쪽인가 그쪽에 성전에서 정면으로 바라보는 저 끝에 바로 큰 그 제단이 있게 되고, 거기서 붉은 송아지는 흰 털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검은 털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다른 색깔의 털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흠없는 바로 붉은색의 송아지를 말합니다. 바로 이 송아지를 교배시키고 이것을 만드는데 성공을 거둬가지고, 그래서 이 송아지를 거기서 태워가지고 그 송아지에서 태워진 재를 가지고 부정한 자들이 자기를 이제 이 재를 발라서 부정함을 제거하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성전의 피해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룬다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이러한 준비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소가 지금 점점 잘 자라고 있어서 이제 소들이 지금 2020년이니까 3년 지났잖아요. 성년의 소로 계속 잘 자라고 아마 앞으로 새끼도 낳고 잘하고 그렇게 하겠죠. 유대인들은 붉은 송아지와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한 핵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 연구소는 성전에서 봉사할, 이건 이스라엘에 있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연구소는 봉사할 레위인들을 선별하여 2살 때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고 1년 안에 성전을 완공하면 7일 안에, 일주일 안에 그 성전 예식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는 모든 시스템과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 안에는 이 이스라엘 지파 안에는 레위 지파에 대한 지금 이 특별한 이 소집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레위 지파에 대한 활동들이 나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 의해 건립된 것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일이지 성전을 지어서 그곳으로 가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정말
이 유대교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3성전, 제 마지막 성전의 건립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그 일을 돕는 것은 잘못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완성되기 위하여 그들은 그들의 할 일을 하는 것뿐이지, 그들이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거기에 기도를 해주고 그것을 헌금을 해주고 참여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 성격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성전 건립은 한 일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구체적이고 중요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전 완공이 성전을 완공시킬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져 끝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가능하고, 이제 전 아랍권이 지금 떴다고 그랬잖아요. 전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런 전 아랍권들이 다 뜨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과의 어떤 협약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은 뭘 원할까요? 이스라엘의 자기 민족의 마지막 구원을 위한 성전을 지을 그 터를 자기들에게 열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바로 이제 그것을 왜냐하면 황금돈을 손대지 않아도 되니까. 이미 바로 그 옆에 그 토지가 그대로 있으니까. 달라스 신학대학교 데럴복 교수는 만약 재건된 성전이 성전산 위에 존재한다면 우리가 종말에 가까운 지점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신학학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달라스 교수는, 달라스라는 학교는 미국의 유명한 보수적인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전산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 성전의 이 마지막 성전이 지어질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지금 성전이 뭔가 지어지고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가까운다. 더군다나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성전이 다 준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부정을 씻어낼 수 있는 붉은 소의 제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붉은 소가 준비돼야 되고, 그 붉은 소가 준비돼야만이 그것을 태워진 그 재를 가지고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해야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 재를 바르지 않은 그는 성전에 성전이 지어져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그게 규례에 있어요. 그게 그 규례가 반드시 따라서 가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는 이런 때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일하십시오. 다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정확한 믿음 안에 있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돌아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갖는 그런 시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두 증인을 통한 교훈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두 증인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두 증인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네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첫째는 3절에 보면은 두 증인 이렇게 나왔죠. 두 증인. 성경은 증인을 세울 때 최소 2명을 세웁니다. 두 증인. 둘째로는 4절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 나오죠. 두 감람나무. 스가랴 4장 11절과 14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셋째는 거기 두 촛대라고 나오는데 밑에 보게 되면은 등잔대 이렇게 나오죠. 예, 밑에 그렇게 참고표에 나오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4절에 두 증단대다. 근데 이 두 등잔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 두 교회, 이것은 바로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의 주의 종들 및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증인은 바로 이방인 유대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주의 종들과 이방인 교회의 주의 종들인데 그 안에 다수의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증인이 바로 이 주님이 오시기 이거 7년 한 일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증인들의 활동이 있을 거예요. 지금요. 이 사도 요한에 의하면 활동들이 있다가 전 3년 반에 이 활동들을 이제 두 증인이 더 활발하게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겠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베옷에 대해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는 베옷이 있는데 이 가는 베옷은 세마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굵은 베옷이 있는데 이 굵은 베옷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것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400년의 영적인 공백을 열고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하고 400년 동안 예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400년 동안 뭐가 탄생했어요? 철학이 탄생했어요. 무섭죠? 신학, 하나님에 대응할 철학이 그 400년 공간 동안에 철학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의 아버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을 창설하고 그러면서 철학이 시작돼서 그 철학이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간 거예요. 이 공백 기간에. 그런데 이런 400년의 공백을 열고 등장해서 처음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처음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출발에서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증인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영광교회 초기에 거의 매일 밤을 모이면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여기 우리 이 회개에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성도 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깊이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자기를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피의 능력과 그 이름의 능력과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정말 우리 그때 많이 어렸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휴지를 사고 있지만 그때 우리가 산 휴지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8톤 트럭 하나 정도는 아마 샀을 거야. 휴지.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그때는 그냥 콧물 눈물 할 것 없이 다 풀어야 되니까 그냥 일주일 뭐 하루 이틀 가면 막 휴지 그 쓰레기통에 막 휴지가 막 칵 차 있어요. 더러워서 못 살았어요. 아주. 응?
아주 그냥. 정말 막 어떤 성도들은 막 울면서 막 콧물이 막 여기까지 막 달랑달랑 떨어지면 빨리 가 닦아야 되잖아. 달랑달랑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거기서 막 그 콧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울고 있고. 저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눈을 뜨고 기도할 걸. 눈 감고 기도. 이게 정말 우리 회개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께 오셔서 눈물로 회개하세요. 이게 자기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맑게 하고 예수의 피의 권세를 가져오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져오고 말씀의 권능을 자신의 삶에 가져와서 이 말씀에 대하여 단단해지는 성도들이 되고 말씀을 의지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마지막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영광교회는 정말 태생 자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두 증인의 어떤 표징과 같이 시작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더 뜨거워져야 돼요. 이게. 그러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실 거예요. 마지막 때 두 증인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일터와 가정이나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이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두 증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5절에 두 증인의 사역을 보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킨다 그랬습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불의 역사는 두 증인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불이 모든 어둠의 영들을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과 같은 주의 종들이 전하는 이 말씀 그 자체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어둠이 떠나가고, 거기서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그곳에서 축사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전에처럼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나올지어다, 나올래 안 나올래,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사정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를 들을 때 그 말씀 안에 불이 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그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말씀은 강렬한 말씀들이 선포될 것이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의 마열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되어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여 물리치게 되고 그 안에 청소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들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랬습니다. 바로 이 권세가 말씀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 누구도 주의 종도를 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해하려 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보면 자연권의 권세도 주셔서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기도 하고 그의 선포와 기도를 따라서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의 종들이 있는 교회는 성도들도 그러한 성도들이 그 주의 종을 닮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두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있을 땅과 바다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모세의 선포처럼, 엘리야의 선포처럼, 다니엘의 선포처럼 마지막 때의 메시지들을 통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그들이 행했던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고, 어떤 나라와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을 위해 기도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는 역사들이 있게 되고, 주의 종이 여기서 말씀을 산에 불이 날 것이다, 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전하면 진짜 이제 산에 막 3분의 1이 막 불나고 막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 요한계시록 하는데도 저도 무서워요 지금. 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들은 지금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주의 종들의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하나님에 대한 틀에 박힌 메시지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강력한 주의 종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마지막 때를 향하여 준비하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2세 미만의 레인 아이들을 훈련하고 있다면, 준비시키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부터 어려서부터 그 누군가를 부르고 있고 그 누군가를 훈련하고 있고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성령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마지막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보존하심을 받는 두 증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두 증인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세상의 지도자들은 AR의 시대, 새로운 인간 세상을 꿈꾸는 시대를 열어가므로 그렇게 그 안에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지만, 이에 정비례하여 주님의 나라는 점점 가까워오고 있으며 주님의 말씀에 기록한 모든 것들이 현실화되어 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가까워져 가면 세상은 피와 불과 영기교동으로 충만하여 갈 것을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예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에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가서의 말씀처럼 이제 믿음의 기도를 뛰어넘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와 같은 이 여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